예,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또 기쁘기를 원합니다. 지속적으로 기쁘기를 원합니다. 근데 둘 다 쉽지 않습니다.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잘 안 될 때가 있고요. 기쁨이 오긴 오는데 지속돼야 되는데 지속 안 됩니다. 점점 식어지고 줄어들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인생 최대의 기쁨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혼식 아니겠습니까? 결혼식이 최고의 기쁨이죠. 제 큰딸도 금년 6월 달에 결혼을 했습니다. 두 가지 저도 생각했어요. 행복하기를 원했고 기쁨이 지속되기를 원했다. 근데 그 딸을 키우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이 행복해지는 거 쉽게 안 되더라고요. 얘가 나이가 드는데 남자하고 사귀는 꼴을 못 봤어요. 맨날 혼자 다니고 뭐 동생하고 다니고 34살이 될 때까지 결혼을 안 하고 있으니까 저는 아버지로서 약간 걱정은 됐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모태솔로인가 모르죠. 저 숨어서 만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제가 한 번도 발견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몇 살을 이렇게 소개도 시켜주려고 그러는데 싫대요. 못생겨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딸한테 자주 질문 안 하는데 3번 질문했습니다. 제 기억에 10살에 한 번 했고 또 한 번이 21살, 마지막에 28살. 난 자주 안 묻거든요. 어떤 남자가 좋냐? 그랬더니 10살 때도 잘생긴 남자, 21살 때도 잘생긴 남자, 28살 때도 잘생긴 남자. 28살 때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잘생긴 남자가 자기에게 잘해주면 기분이 좋대요. 그러니까 이게 초지일관이죠. 이건 내가 보다 변함이 없어요. 어려서부터 끝없이 잘생긴 남자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걔한테 맞는 남자가 없는 것 같아. 잘생긴 남자가 또 걔하고 하나.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어떤 놈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결혼했어요. 뭐 저는 잘 모르겠는데 자기 딴엔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거 봐요. 근데 뭐 반 이상은 잘생겼다 그러더라고. 성공한 거죠. 딴 건 모르겠는데.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남았습니다. 결혼했는데 기쁨이 지속돼야 되는데 지속이 되나요? 그 처음이 제일 좋고 점점 이렇게 줄어들죠. 안 그렇습니까? 그 기쁨이라는 게 이렇게 기쁨 체감의 법칙, 저 경제학과 나왔으니까 뭐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그런 게 있잖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줄어드는 거지 늘까? 영국 속담에 그런 게 있잖아요. 하루 기쁘려고 그러면 이발을 하고 일주일 기쁘려고 하면 결혼을 하고 일주일이 결혼이에요. 한 달 기쁘려고 하면 말을 사고 1년 기쁘려고 하면 집을 사라. 영국 속담이라니까요. 그 얘네들은 영국 애들은 결혼이 한 달밖에 일주일밖에 안 기쁜가 봐요. 그러니까 지속이 안 된다 뭐 그런 거를 갖다가 약간 푸념조로 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쉽지 않다고요. 행복하기도 쉽지 않고 기쁨을 지속하기도 쉽지 않고. 오늘 예수님의 기적이 많은데 첫 번째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최고의 기쁨의 날 예수님이 오셔서 할 얘기가 많으신 거죠. 여기 포도주라 그랬는데 유태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식에 빠져서는 안 될 게 포도주입니다. 기쁨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 얘기는 비난받아 마땅하고 본인들은 되게 부끄러워했고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가 없다. No more wine. 더 이상 포도주가 없다.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이 물로 포도주가 된 사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살필 게 뭐냐? 우리도 행복을 추구하고 지속되는 기쁨을 원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미를 준다고 생각해요. 두 가지인데 죄 문제 때문에 그래요. 기쁨이 지속이 안 되는 게. 또 하나는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은 지속이 안 되고 그다음에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하면은 절대로 기쁨이 지속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 어떤 물입니까? 여기 내용을 보니까 정결 예식에 쓰는 물이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발 씻는 물이에요. 유태인들은 그 샌들 신고 다녔잖아요. 그리고 포장 안 돼 있으니까 먼지 많으니까 어디 나갔다 들어오면 발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씻어야 된다. 더러운 걸 씻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율법으로 만들어 놨다고. 위생도 되지만 이걸 갖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법으로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러운 지역인지 알겠죠. 그래서 6절 같은 데 보니까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도랑아리 6이 놓였더라. 그러니까 손님이 많으니까 씻는 물, 더러운 거 씻어내는 물을 항아리가 6개 있었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더러워진다는 거 뭐 힘쓰고 애써야 더러워집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더러워지죠. 여러분이 뭐 크게 노력해야 더러워져요? 그냥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하면 더러워져 있죠. 그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그 취업했을 때 사람들 되게 싫어했대요.
이유가 뭐냐면 스티브 잡스가 착각을 했는가 봐. 자기는 채식주의자이기 때문에 자기는 깨끗하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씻질 않았대. 그래서 스티브 잡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목욕을 안 해요. 그래서 옛날에 장발이었잖아, 히피. 장발에다가 목욕을 하니까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옆에 가지도 않았다고. 그거 알죠? 그거 뭐 청바지하고 터틀넥. 그거 안 빨아 입은 거예요. 옆에 가면 냄새나. 그래서 뭐 똑같은 뭐 사놔가지고 뭐 계속 바꿔 입었다면 그거 믿을 수 없어. 내가 볼 때 안 씻은 거야, 그거. 그죠? 자기는 뭐 수백 개 있어가지고 납품 안 된 거 뭐 자기가 입었다고 나중에 변명을 했을 뿐이지 저는 안 있었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초창기 때 증언이 엄청 많아. 제가 샌프란시스코 자주 갔었는데 그 스티브 잡스 어렸을 때 만났던 사람도 있더라고. 죽어도 안 씻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그래요. 스티브 잡스는 자기 착각을 한 거야. 자기가 채식주의자이기 때문에 깨끗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채식주의자 아니라 뭐가 된다 할지라도 인간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더러워지는 거라고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원죄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속에 나오는 게 좋은 게 하나도 없다. 그런 거죠. 그런 거고. 그러니까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죠. 결혼도 죄인과 죄인이 만난 거 아닙니까? 처음이 제일 기뻐요. 나중에 죄가 지속적인 기쁨을 깨버린다고. 아마 누구나 다 그럴걸요. 그래서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은 이 지속적인 기쁨 유지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희 친척 얘기를 하면 조카가 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하여튼 좋은 데 갔습니다. 그냥 어디가 서울대 갔어요. 서울대 갔어요. 부모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좋아하는데 조금 지나니까 얘가 게임을 뭐 하루에 10시간, 15시간씩 하고 거기다가 포카 게임에 너무 잘하는 거야, 포카를. 너무너무 잘한다 해서 근심에 사로잡혀서 저한테 기도해달라, 뭐 조언해달라 그러는데 이 녀석이 군대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군대에서도 포카를 했는가 봐. 그 게임을. 그래서 신문에도 났어. 포커 대회에서 1등을 했어. 우승을 했어. 그래서 상금이 얼마야? 7천만 원이야. 그랬더니 엄마가 이제 또 좋아하는 거야. 그게 계속 좋아할 수 있을까요? 내가 볼 때 그거 하는 것보다 딴 걸로 나가는 게 훨씬 나으랜데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처음에 기쁨이었다가 나중에 그것이 근심이 되기도 하고 약간의 위로가 됐다가 나중에 그게 큰 낭패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전 그걸 믿습니다. 누구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멀리서 볼 때가 제일 좋을 때예요. 가까이 가보면 죄인이기 때문에 다 기대가 무너지고 기쁨도 무너지고 지속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보십시오. 죄 없을 때 잘 살았잖아요. 죄가 들어가니까 그때 난장판되잖아요. 부부끼리 서로 아담은 하와 핑계대고 하와는 아담 핑계대고 뱀 핑계대고 결국은 하나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완전함을 깨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함이 깨지고 완전한 사랑도 깨지고 완전한 기쁨도 깨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혹시 완벽주의자 있으면 사랑하기 힘들걸, 결혼하기 힘들걸. 없어요 그런 거. 왜? 죄가 지속적인 기쁨, 행복 이게 다 깨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걸 해결하려고 이제 방법을 추구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결례라 그러죠. 정결의식. 6개 항아리가 있다 그러는데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요. 이게 상징적인 숫자가 있는데 7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고 3, 7 이런 건 완전수고 6은 완전수에서 하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의 수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은 짐승의 수, 사탄의 수를 666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간. 휴머니즘 그런 뜻이라고 666. 그러니까 여기도 도랑아리가 6이라는 게 약간의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뭐 신학적으로 볼 때 율법이겠죠. 율법의 씻음으로 깨끗해지는 거 아니다. 잠깐이지. 교양. 뭐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 하면 교양, 또 윤리.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모든 발버둥. 그게 휴머니즘이거든요. 그걸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 인간적인 방법, 해결이 안 되는 문제. 그래서 이 결례 항아리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해답은 뭐예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더니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뭐 좀 도와달라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4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자여, 여자여도 엄마한테 여자여가 뭐냐 그런다는데 이거 레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하고 비슷한 게 없어요 말이. 여사님 정도, 여사님 어디 가면 식당 가면 여사님 그러대. 여사님 높인 말이에요.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까지 이르지 않았다. 이 두 가지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럼 나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데 내 때가 뭐예요? 죽을 때죠. 예수님 십자가 목적이 죽으러 오셨으니까. 그래서 우리 성찬식 할 때 포도주와 떡을 떼잖아요. 포도주가 뭘 상징해요? 예수님의 피. 떡은 뭘 상징해요? 예수님의 살. 그러니까
척기적이 포도주였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의 죽음의 문제, 죄 문제, 심판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죽을 때, 다시 말해서 내 때는 뭐냐 하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구원이에요. 구원. 해결과 구원. 그죠? 그거죠. 그게 내 때라고. 아직도 해결하고 구원할 때가 안 됐습니다. 십자가일 때가 아니니까. 그런 말씀이고, 또 하나는 기쁨이 부족하지 않게 하는 때, 그런 뜻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해 줄 거. 첫 번째는 구원.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또 하나는 뭐예요? 지속적인 기쁨을 주시는 거. 그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지금 우리 가운데 뭐 해결이 안 된 문제가 많잖아요. 포도주가 똑똑 떨어져 가지고 돈 없는 분들도 있죠. 재정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야, 뭐 먹고 사나. 건강 문제. 저 2년 전에 폐암 걸려 가지고 수술하고 지금 2년째 버티고 있는데 그때 폐암입니다. 그랬더니 앞이 캄캄하더라고. 그죠? 건강의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어쩌나 그런 거. 또 결혼해야 되는데 그 결혼의 포도주 뭐 이런 거. 자녀들이 뜻대로 잘 안 되는 때 자녀의 포도주. 진학이 잘 안 되면 진학의 포도주. 취업이 잘 안 되면 취업의 포도주. 이렇게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 얘기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 해결과 구원. 또 하나 지속적인 기쁨.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거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하죠? 오늘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해결과 구원과 지속적인 기쁨을 누리는 길. 첫째, 세 가지만 얘기할게요. 첫째,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2절 보니까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나 이게 참 특이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어려울 때만 예수님 찾잖아요. 근데 기쁠 때도 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쁠 때도 예수님 오세요. 이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초청하는 거, 환영하는 거,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겠죠. 그죠? 예수님이 초대하면은 우리 치료해 주시고 우리 붙들어 주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을 보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예수님께 나간 것 같이 형식적으로 보이는데 그 배후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온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지 않으시면 우리가 올 수도 없다고. 그래서 어떤 의미로 여기 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얼떨결에도 온 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배후에 우리 모르게 이끄신 게 있다고. 그리고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구원해 주고 지속적인 기쁨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예수님 내 삶에 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게 되게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영접하는 거.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려움을 예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기도죠. 지금 분명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때가 아니다. 그 4절에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청하잖아요. 마리아가. 요청하니까 요청이 기도잖아요.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원래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상관없는 일이 상관이 생기는 거라고. 그러니까 기도가 왜 중요한지 알아요? 기도하면 상관없는 것이 상관이 돼요. 이 말이 좀 그런가요? 우리가 뭐 세상을 놓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상관없는 일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하나님과 상관이 된다니까. 어떤 죽어가는 영혼이 있을 때 그를 놓고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과 상관없던 인생이 상관이 돼. 그래서 중보기도라 그러잖아요. 중보기도. 하여튼 기도가 들어가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요청하는 것은 상관이 생기는 거라니까요. 하다못해 남녀 시간도 그렇지 않아요. 뭐 좀 비슷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지나가다가 스쳐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저 잠깐만요, 번호 따면 그 상관이 생기는 거 아니야? 안 생기나? 해본 적이 없는가 보래요. 그 지나가면 끝이지. 근데 뭐 그 상관이 생기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다 연결시키는 거라고. 상관 있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기도하면 상관이 생긴다니까요. 또 하나, 아까 내 때라 그랬죠. 내 때가 언제예요? 이제 이게 예수님 사역 기작이니까 한 3년쯤 있다가 십자가 지시는 거 아니에요? 그때가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내 때잖아요. 완성의 때. 그런데 기도하니까, 요청하니까 예수님이 때가 마지막이라 그러는데 지금 여기서 기적을 행하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때를 미리 맛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메인은 나중에 와요. 근데 미리 맛보기 그런 거잖아요. 미리 보기.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니까. 그래서 잘 보면요, 우리 공동체나 이게 전체 부흥이 일어나고 할 때 막 기도하는 사람들은
개인적인 부흥을 먼저 맛봐. 개인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맛본다고. 그러니까 내 때가 아닌데도 미리 맛보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뭐 이렇게 잔치를 하거나 할 때 원래 잔치상 버려놓고 그때 먹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만 좀 줘 그러면 뭐 김밥 꼬다리라도 주지 않나 이렇게 미리 맛보기. 기도는 그런 거예요. 미리 맛볼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께 항상 요청하십시오. 그러면은 예수님이 때야 돼야 주시지. 잠깐만 그런 거 믿지 말고요. 미리 맛보기를 꼭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순종할 수 있는 이거 제가 볼 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기도 안 하면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아다시피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일단 무지합니까? 잘 모르고 무능하죠.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참 묘해요. 무지무능이에요. 우리가. 무지무능. 조금 인간적으로 잘났다 그러면은 무에서 유 정도 되죠. 그래 유지란 말은 잘 안 쓰지만 유능하단 말을 쓰죠. 그래 유능. 그래 유지유능 합시다. 그러니까 인간이 잘해봐야 유지유능이야. 근데 유능하다 그래봐야 이게 상적인 개념이지 이게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이죠. 그래서 무지무능한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기도 안 하면 무지무능한 이 뜻으로 살아간다고. 그러니까 실패할 가능성이 아주 크지. 초보자 아니에요, 초보자. 초보자가 뭘 해서 되겠어? 망하지 무조건. 근데 내가 잘 모르면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전지전능한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것 아시고 모든 거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요청하십시오. 원래 여러분들 뭐 기도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어머니 같이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문제도 말 못해? 내 심정도 말 못해? 나 지금 외롭습니다. 나 지금 두렵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나 지금 뭐 포도주가 떨어졌다. 돈 떨어졌습니다. 또 뭐가 떨어지냐? 나 관계가 다 깨졌습니다. 나 건강이 떨어졌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이거 죽을 것 같네요. 건강, 숨도 잘 못 쉬겠네요. 어떡합니까? 그게 기도라고. 그래서 예수님 초청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간구하는 거. 그러면 아무 상관없는 일이 상관 있게 되고 예수님의 때가 있겠죠. 예수님의 때에 이루어져요. 그렇지만 미리 맛보기를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해 납득 공감이 돼서 하는 게 아니라 깨닫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미리 맛본 것을 증거하는 자가 된다고. 그래서 힘 있는 자가 되겠죠. 그 세 번째 내용은 뭐냐. 그래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메시지 제일 중요한 순종이겠죠. 하인들의 순종을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해.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근데 난 이게 참 좋다고 생각해요. 물을 채우라 그런데 이 항아리가 작은 항아리가 아니에요. 엄청 큰 항아리에서 주석 같은 데 보니까 한 5번 왕복해야 채우는 거래. 옛날엔 호수도 없고 뭐 수도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물 떠다가 붓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5번 왕복해야 되면 귀찮겠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채우라고 말 안 했잖아요. 반쯤 채워도 되죠. 그냥 욕 안 먹으려고 하면 한 80% 채우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어떻게 돼? 아귀까지, 꼭대기까지 그냥 찰랑찰랑 넘치도록 채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뭐죠? 완전한 순종. 완전한 순종.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순종을 하려고 그러면 저렇게 완전한 순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순종이 뭐죠? 8절 보니까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그 물 채우는 것까지는 열심 갖고 돼요. 그런데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러는 거는 이 하인들이잖아요. 이 노예란 뜻이거든. 노예, 둘로스. 노예들이 이거 갖다가 야 포도 준자한테 맹물이야 그러고 두들겨 맞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진짜 순종한 거죠. 갖다 주라 그랬더니 물인 줄 알고 갖다 줬어. 나 이게 너무 궁금했어. 물이 언제 포도주로 변화가 됐을까? 이렇게 중간에 돌아오면 포도주일까? 제가 볼 때 건네주는 그 순간에 변화될 것 같아. 내 느낌에. 그죠? 뭐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끝까지 순종할 때 이게 나타난 거죠. 그 구약성경 보니까 나아만 장군이라고 지금 뭐 시리아 뭐 전쟁 나고 난리 났다 그러는데 이제 뭐 도망갔다며 아사드가. 근데 거기가 아람이라는 나라거든요. 아람이 시리아에 시리아. 거기 장군이 나아만이 있었는데 나병에 걸렸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그랬더니 6번 갈 때까지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우리 같으면 그러면 좋겠죠. 한 번 가면은 7분의 1 치료, 2번 가면 7분의 2, 3번 가면 7분의 3. 그럼 얼마나 신나. 조금씩 점진적으로 되는데 6번 갈 때까지 아무 변화가 없어요. 7번째 갔더니
아기 같은 살 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순종을 할 때도 좀 끝까지 하십시오. 끝장 볼 때까지.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순종. 우리 민족은 순종은 해. 근데 완전 순종은 약간 부족한 것 같아. 제가 옛날에 국립중앙박물관장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불상을 보면서, 불상이에요. 불교의 그 부처상, 불상을 보면서 이걸 불상을 발견하면은 이게 중국 건지 한국 건지 일본 건지 구분할 수 있는 두 가지 단서가 있대.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랬더니 사람 눈에 안 보이는 부처님 등에 이렇게 만져보면 거칠거칠하면 그거는 한국 거 아니면 중국 거래. 안 보이는 뒤를 만져서 매끈매끈하면 일본 거래. 일본 애들은 쫀쫀해가지고 끝까지 한대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하는 건 이건 역사가 깊어요. 이건 뭐 몇백 년이 아니라 몇천 년 된 일이야. 우리 조상도 그랬고 우리도 그랬고 우리 후손도 그럴 거야. 뒤는 안 해요 우린. 우리 실용적인 민족이거든. 뒤를 해서 뭐래. 보이면 되는 거죠. 누가 만져봐 그거를. 그죠? 그래서 거칠거칠한 게 그래서 우리가 중국하고 좀 비슷해. 한국하고 중국은 뒤를 거칠거칠하게 한대. 근데 그러면 중국하고 우리하고의 차이점이 뭐냐. 부처님상 이렇게 받침대가 있잖아요. 발받침. 양다리니까. 근데 중국 거는 꼭 보면 하나밖에 안 박아놨대. 근데 한국은 두 개가 있대. 그래서 이렇게 비행이 돌거나 넘어지지 않는데. 그러니까 중국의 그 짝퉁의 역사라는 게 그게 짧은 게 아니에요. 그 메이드 인 차이나가 그 옛날부터 있었던 거야, 그게. 그 차이죠. 일본 애들은 또 쫀쫀하게 두 개 다 해서 뭐 할지 하여튼 그렇게 한다. 우리도 실용적인 거잖아. 넘어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필요한 거는 철저히 순종하고 허례 허식 있는 것들은 좀 대충 하고 뭐 그거까지 열심히 해서 뭐래. 등 같은 건 필요 없고 그러나 실용적인 것도 잘해야 되고 우리 거 좋은 거니까 잘 밀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순종에 있어서는 끝까지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주가 떨어지는 어려움에 처하게 됐을 때 일단 말씀이 있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한 번 순종하면 방향이 바뀌고 지금도 여러분 어떤 거에 순종하면 일단 여러분 방향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어요. 방향 바뀌기 얼마나 중요해요. 두 번 순종하면은 점과 점이 이어지니까 도약이 일어나고 제가 가수한테 들어봤어요. 한 곡 히트하면은 2년 간대. 두 곡 히트하면은 8년 간대. 8년. 그러니까 한 곡보다 두 곡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도 한 번 할 땐 방향만 바뀌는 거야. 무명에서 유명인으로. 그런데 두 번 되면은 그게 롱런 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 되면 기적을 발휘하게 된다고. 방향, 도약, 기적.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죠. 저는 사실 대학교 다닐 때 이 철저히 잘 몰라도 순종하는 거, 행동하는 거. 순종이 행동 아니에요?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를 깨달았던 적이 있어요. 저는 80년대 학번이기 때문에 뭐 데모도 많이 하고 그때는 나 요즘에 대학교에서 뭐 출석부를 부른다 그러는데 난 이해가 안 돼. 우리 때는 출석부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교양 국어가 있잖아요. 근데 수업 한 번 들어갔어. 한 번도 안 들어갔어요. 수업을 들은 적이 없고 나 선생님 얼굴도 잘 기억이 안 나. 한 번도 안 갔기 때문에. 근데 중간고사는 없었어요. 데모 때문에. 기말고사 딱 한 번 맞는데 아니 문제를 글쎄 한 문제를 낸 거야. 한 문제. 그게 소설인데 김동인이라는 소설가 있죠. 김동인의 소설 감자에 관해서 논하라. 내가 감자를 읽어본 적이 없거든. 내가 딴 것만 읽어봤어요. 감자에 관해서 논하라. 그래서 그냥 백지 내고 나올까 하니까 또 다시 재수강할 생각하니까 눈앞이 캄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거 어떻게 살 길을 좀 알려주세요. 갑자기 그냥 열심히 하자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해보자.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감자에 관한 지식을 다 적었어요. 거기에. 감자 요리법, 뭐 감자 유통 경로. 제가 얼핏 봤더니 감자가 그 순조 때 뭐 청나라에서 누가 무슨 어디 김치가 갖고 왔던 거야. 뭐 그것도 쓰고. 내가 실수했어요. 감자로 마탕 만드는 법. 고구마인데 내가 모르고 감자인지 알고 감자로 마탕 만드는 법.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선생님 학점 잘 주시면 제가 감자탕 사드릴게요. 뭐 이러고. 그다음에 맛있는 감자의 모양새 그림 그리고 색칠하고 3장을 빡빡하게 썼거든요. 그리고 다 이뤘다 그러고 나왔어요. 그게 시험이었거든요. 저도 뭐 성격이 나올 리가 없겠죠. 근데 3일 있다가 저를 부르더라고. 근데 우리는 학교가 큰 학교니까 뭐 한 5천 명 정도 모이는 학교니까 거기 갔더니 그 국어 선생님들이 뭐 한 20-30명 있더라고요. 여기 쭉 있는데 거기 들어갔더니 선생님이 너냐 그러더라고. 제가 갔더니 거기 있는 국어 선생님이 다 웃더라고. 제 답안지를 코팅을 해놨어요. 서로 돌려보느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저한테 일단 혼내더라고요. 이걸 시험 답안지라고 썼냐? 그랬더니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뭐 그랬더니 별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더니만 이거는 도저히 국어 시험 답안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너 참 열심이다. 어쩌면 이게 아무것도 없으면서 이렇게 3장이나 써놨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적은 줄 수 없는 것 같지만 너희 열심 보건대 또 1학년이고 하니까 내가 학점을 준다. B학점 받았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4.5 만점이 아니라 4.0 만점이거든요. A, B, C, D밖에 없어요. 뭐 A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거 없었어. A, B, C, D 연세대학교였거든. 제 학번에 물어봐요. A, B, C, D 그거밖에 없었어. B학점 받았어요. 그때부터 제가 무슨 마음을 품게 됐냐면 C학점을 받는 놈은 인간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C를 받아? 그죠? 예, 그럴 수는 없다고. 그러니까 그때 제가 순종하고 열심히 하고 뭐 잘 몰라도 매달리고 그러면 된다는 걸 느꼈어요. 제가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건데 나중에 그 서양문화사 김도길 교수한테 들었던 얘기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있더라고. 그 서양문화사 수업 시간에 들었던 얘기예요. 영국의 시인 바이런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케임브리지 대학 다녔었는데 이분도 똑같았는가 봐. 뭐 공부 안 하고 그러다가 그 케임브리지에서 시험 문제 낸 게 뭐냐 하면 가나 혼인잔치, 오늘 요 장면이에요.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에 대해서 논하라.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가 봐. 쓸 게 없었는가 봐요. 근데 역시 바이런은 대학교 다닐 때도 달랐어. 그 시험 답안지가 전설의 시험 답안지가 된 거죠.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와, 멋지잖아요. 물이 주인인 예수님을 만났더니 부끄러워서 얼굴이 붉어지더라. The water met his master. 물이 주인을 만났다. And blushed. 그 얼굴이 붉어지게 됐다. 너무 멋진 표현 아니에요? 우리 영어 표현이 더 간단하네. 영어 뭐 단어 7개밖에 안 되는 걸로. 멋진 표현이. 이게 벌써 시인같이 보이지 않아요? 언제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되죠? 포기하고 나가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고를 할 때 자기는 시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장 짧게 표현한 것이 최고의 것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일단 순종하려고 마음 먹으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1번 순종하면 방향이 바뀌고 2번 순종하면 도약이 일어나고 3번 순종 이런 걸 기적이라 그래요. 바이런의 이런 시 같은 게 기적 같은 시 아니에요?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언제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인사이트도 주시고 인사이트는 깊이고 포사이트는 선견지명이 아니라 멀리 볼 수 있는 눈도 주시고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빛 발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반사체지. 발광체인 예수님께 나가서 옆에서 얼쩡거리기만 해도 우리에게 반사되는 빛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오늘 제목과 같이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그래요. 우리는 결핍의 존재, 부족의 존재인데 그때마다 우리는 원함이 있죠. 행복해지기도 원하고 기쁨이 지속되기도 원하고 안 되거든요. 잘. 근데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돼요. 예수님 만나면 우리에게 해결과 구원도 주시고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지속적인 기쁨을 주시게 되고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 인생이 로맨틱해져요. 나는 로맨틱하고 제일 비슷한 말이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로맨틱해진다니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곳에 길이 열려요. 바다에도 길이 열리고 광야에도 길이 열리고 사막에도 강이 흐르게 된다고. 여러분의 인생에 로맨틱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 로맨티스트예요. 낭만적이 된다고. 왜? 주님과 함께 노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는 승리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일에 후회가 없습니다. 하겠습니다.